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는 종료주일서부터 한 주간을 보냅니다.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 영어로 패션 위크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극심했던 그런 기간이죠. 제일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공중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그리고 운명하실 때까지 십자가의 고난은 갈수록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중에서도 이 주간만큼은 특별히 더 경건해지기를 바라고, 이 주간만큼은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의 기도, 유명한 장면을 묵상하길 원하는 것인데요. 이 기도는 언제 드리신 것입니까?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보자면 이 기도는 어느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우린 사순절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깊이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왔는 것인데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또 유다가 떠나가고 남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고별설교라고 부르는데 16장까지죠. 그리고 17장에는 고별의 기도,
그 유명한 기도를 들으시고 18장에 들어가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한 동산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붙잡히시는데 그 18장에 들어가시는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렸던 그 동산입니다. 이 동산은 감람산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겟세마네를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붙잡히시는 것입니다. 그 18장 앞부분 그 위치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매우 중요한 장면인 것인데 요한복음에만 기록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께서는 이미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유다가 사라졌을 때, 유다가 주님을 배반해서 팔려고 그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때 이미 다가올 십자가를 아시고 거기서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께서는 아무런 흔들림 없이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셨다. 요한은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이 마가복음 통해서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읽었는데요. 26절을 본문 위에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찬미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갔다.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매우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 그런 찬양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사정과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갔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제자들 중 누구도 주님의 고난의 세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 누구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에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엄청난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괴로운 세계를 홀로 견디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 장면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한 기슭에 있었습니다. 감람산은 어떤 곳입니까? 영어로 이것이 올리브헥이죠. 여기서는 올리브 나무를 키우는 곳이죠.
감람나무를 키우고 그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힙니다.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죠. 그 열매는 요즘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올리브 열매. 어느 햄버거 집에 들어갔더니 햄버거 안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 열매는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다양하게 쓰이겠지만 그러나 이 열매를 짜면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것이죠. 겟세마네라는 이 동사는 이 열매를 짜는 곳입니다. 기름을 추출해내는 그런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올리브 기름은 어떨 때 쓰이는 것입니까? 이 기름은 영원성을 상징하고 이 기름은 무엇보다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관식 때 왕이 즉위할 때 왕에게 붓는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도 이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온 것이라 했습니다. 크리스토스.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할 때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받는 거죠. 자기가 자기 머리에 붓는 게 아니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받아서 그리스도로 인정되시는 것이다. 왕도 자기 스스로 왕관을 자기가 쓰지 않습니다. 씌워주는 것이죠. 왕도 추대를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류의 왕이라고 부를 때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온 인류의 왕이라고 그렇게 추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기름 부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죄악 가운데 깊이 그 어둠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걸 알고 증거한 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름 부어 드릴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 왕이 있으면, 킹이 있으면 킹 메이커가 있듯이,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또 예수님을 인류의 왕이라고 기름 부어 드릴 수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선민들이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자기 백성들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 그 당사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려야 할 자들이다. 그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당당히 증거해야 될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 장면은 3명, 3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3명의 제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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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의 제자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선민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지금 유다를 매수해서 십자가에 내모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 중 하나는 주님을 배반했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고 또 이 기도의 현장에 있는 제자들은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마가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혼입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던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온 이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을 데리고 오셨다. 그들 중에도 특별히 이 데려온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의 사정을 알아야 하는 자들이고 알만한 자들이고 주님의 고통과 그 눈물의 깊은 세계를 공감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근데 이들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속에 그들이 심히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잠들면 안 되는 것이죠. 곧 붙잡히시고 곧 십자가의 그 참혹한 길로 가게 되시는 것인데, 죽으시는 것인데 이 순간만큼은 잠들면 안 되는 것이죠. 잠든다는 것은 단순한 피곤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든다는 것은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이 사정을 알지 못하는 주님과 무관한 자리에 있는 영적인 깊은 침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것은 오늘날 내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본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지금 제자들이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그럼 우리가 이 세계를 알고자 해야 됩니다. 왜 심히 놀라셨을까? 왜 슬퍼하셨을까요? 지금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참혹한 죽음,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죽음에 주는 공포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또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죽하면 그런 영화가 나왔겠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왜 이런 영화가 나왔겠습니까? 십자가를 모른다 말입니다. 채찍과 창에 찔리시는 그 몸, 그 피가 낭자한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라. 이 자리에서 어느 누가 놀라지 않을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이 놀람과 슬픔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엉엉 우셨다는 겁니다. 꺽꺽대시면서 정말 처절하게 우셨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엉엉 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왜 빠뜨렸을까? 이 중요한 장면을.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우셨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또 생각하기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고통받다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남 모르게 울면서 그가 기도했다는 것을 그가 죽고 나서 내가 다시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내 부모님이, 내 자식이 죽기 전에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그 동산에 들어와서 잠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요한은 다시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깊은 세계를 알아야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산의 봉우리가 높으면 산의 봉우리가 높으려면 골짜기가 깊어야 됩니다. 저 깊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걸 알아야지 부활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머리, 정강이, 내장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으라. 다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 부분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정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주님을 알려고 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주님을 닮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주님의 놀라운 비전과 훌륭한 교훈들만 받고 만족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내장까지도, 내장은 뭡니까? 속이죠, 속. 주님의 속마음의 세계,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지셨던 그 안쓰러운 세계, 그 고통과 눈물의 세계, 그 고난을, 죄인을 위해서 감내하셨던 아픔의 모든 세계까지도 우리가 알고자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면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이것을 꼭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이것은요 매우 정직한 기록입니다. 정직하다. 어느 종교가 그 창시자의 이런 모습을 어디에 기록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어느 종교가? 한없이 인간적이죠. 한없이 약한 모습이죠.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에 죽음 앞에 당당히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말. 죽는데 어떻게 엉엉 울고 아빠 살려주세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신의 아들이 말. 그러나 이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 신앙이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 신앙이 늘 당당한 것입니까? 늘 잘되고 늘 승리하는 것입니까? 늘 실패 없이 늘 괴로움 없이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든 일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인 척, 그렇게 가는 것은 위선이다. 그게 우리의 실상이 아니다. 거짓이다 하는 겁니다. 언젠가 큰 모임을 참여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제 세계적인 모임이었는데 선교 대회인데 거기 지도자분들이 각자의 사역의 현황을 발표하고 한 해를 결산합니다. 이런 사역을 했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발표를 합니다. 그 대표 맡은 분들이 발표를 하는데 처음에 이 모임의 시작에 있어서 다 잘된 것만 발표를 하는 겁니다. 다 훌륭한 것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탄성은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안에 뭐가 있는? 긴장이 있고 경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저 대단하다 하는데 경직이 되어 있다. 어마어마한 내용만 나오니까요. 그런데 모임 중간에 한 목사님께서 특강 시간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정말 잘 되고 좋은 것만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을 때 없었습니까? 엉엉 울면서 사역한 적 없었습니까? 고생하면서 살려만 달라고 한 적 없었습니까? 왜 그것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특강 시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발표들이 싹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없이 초라했고 한없이 힘들었고 쓰라린 것도 맛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갑자기 모임에 성령이 내리는 겁니다. 경직된 분위기가 다 풀리면서 은혜가 다 임하는 겁니다. 다 위로받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정직한 것이죠. 우리가 늘 우리 시간에 좋은 것만 꿈꾸고 영광스러운 세계만 바라보려고 할 때 그걸 바라봐야 되죠. 그러나 아닌 것처럼 그런 척, 그 위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과 가신 길과 다른 것이냐.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도 이렇게 엉엉 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엉엉 우시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는데 우리에게서랴 말이에요. 이 장면은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서 우리 힘든 것은 힘들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연약한 것은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생하고 괴로웠던 것도 그랬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하며 이렇게 얼싸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봅시다. 더 나아가서 이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세계가 또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지만 그렇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냐 말이에요. 36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 지금 고난의 잔을 받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길을 가고 싶지 않으시다 말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싶지 않으시다 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다른 선택이 없느냐 말입니다. 이 죽음의 길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아빠, 사랑하는 아빠. 아빠는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내가 가지 않게 하옵소서.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소원대로 해주세요. 그러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것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응?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차원과 다른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칭함을 받으신 대목이다. 이 장면이 이것 때문에. 이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복종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다 그 뜻에 맡기는 거죠. 그 뜻에 따르는 거죠.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칭함을 받으신 그것 때문에 이것이 인간과 다른 세계다 말이에요. 응? 뭐 엄청난 능력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고 뭐 지진을 일으키고 불을 떨어뜨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걸로 증거를 받았단 말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이라 할지라도 복종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늘 부딪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여러 묵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죠? 그럴 때 부딪힘이 오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럴 때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모든 걸 복종시킬 수 있느냐 말. 도망가고 피하고 싶고 싫어도,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따르지 아니하고. 제자는 배반했고 숨어버리고 잠들어 있고 수제자는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피할 수도 있었다. 안 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순환 받으시고 처형당하시는 그 주님이 안 받으셔도 됐던 겁니다. 얼마든지 그리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주님의 지혜가 그런 게 없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를 모아가지고 대적할 수 없겠습니까? 주님을 붙잡으려는 자들을 십자가로 내모는 자들을 대적을 못하겠는가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5천 명의 무리가 한 번에 모였는데 그런 지혜가 없겠습니까? 그런 권세를 부릴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힘을 길러서 상황을 다 바꿔놓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능력이 없겠는가?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아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이 기도는 이렇게 마칩니다. 41절 42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보니까 41절에 세 번째 오사 이렇게 되어 있죠. 겟세마네 기도는 한 번에 쭉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3차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할 수 없이 치열한 기도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이 기도의 세계를 어떻게 표현했냐? 기도의 상황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그만큼 치열했다는 거죠.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죽음이니까. 이 기도하는 분들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어둠을 뚫어내야 되는 이 영적인 치열한 전투에 관해서 주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처절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죽음이 주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기도를 통해 제압하시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제압하시고 이기신 것이다. 그 십자가는 여기서 이긴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가시는 거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요. 어제 제가 이 말씀 보면 잠깐 봤습니다. 영화를. 제일 첫 장면이 뭡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처절한 기도를 하시고 뱀을 딱 짓밟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붙잡히십니다. 뱀을 이렇게. 지금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의 이 자리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마귀의 모든 유혹을 제압하시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이기시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귀의 유혹이란 게 뭘까요? 그 죽음의 길을 피하게 하는 유혹이겠죠. 아버지의 원이 아닌 나의 원대로 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시는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세계를 홀로
홀로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고 홀로 다 이기시고 끝까지 가신다 말. 그러나 우리는 이 한마디를 기억해야 됩니다. 홀로 가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한마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고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린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의 깊은 세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종료주일을 맞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자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신 주님의 이 슬프고 안타까운 세계를 우리가 더 알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또 잠들어 있는 가운데 주님은 죽음의 공포를 대면하시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신앙이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과 다른 길,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